네,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또 정의를 내려본다고 한다면 사람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길에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나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저 친구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나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감정에 압도되어서 실수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됐을 때에 이 베냐민 지파와 2차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울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야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 번째 싸움에 올라가서는 림몬 바위로 피신한 이 600명을 제외한 베냐민 군사들을 거의 전멸시키게 됩니다. 이때 죽은 베냐민 병사의 숫자가 25,100명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의 이 사륙을 멈추었어야 했었는데 그들은 보복의 감정에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성읍을 치듯이 베냐민 성읍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대로 그 성읍들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된 이 기브아 한 성읍만을 이와 같이 행한 게 아니라 베냐민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읍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전쟁하기 위해 남자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노인, 여자,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마치 이방 족속을 전멸시키듯이 이들은 이 베냐민 족속을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에 사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대로 하지 않은 지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냐민에 속한 남녀노소가 대부분 다 죽었고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의 사람들, 이 남자들이 베냐민에 남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매우 지나친 보복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것으로 혹은 한 성읍만 본보기로 보인다든지 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죠. 기브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감싸 안아준 것이 이들의 매우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전멸시키다시피 한 이스라엘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모습이죠. 오히려 멸절의 위기로 몰고 가기보다는 기브아 주민들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운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행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정의 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들은
자신의 형제 지파를 학살하다시피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총회의 감정적인 대응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매우 불필요한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자신들 지파의 딸들을 결혼 상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5절에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5절이 말하는 바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 사람들을 찾아내서 전부 죽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매우 감정적인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맹세하겠다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매우 그냥 어떤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에 치우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약간의 군중 심리가 조금 더 작용을 해서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일이 마치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맹세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잘못된 맹세 때문에 큰 죄를,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물 중 하나가 여러분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 자신의 그 생일날 의붓 딸이었었던 살로메라는 딸이 춤을 아주 멋지게 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살로메가 어떤 이야기를 요구를 합니까? 자신의 그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고민하던 헤롯이 그 말에 본인이 한 말에 매여서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온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사사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문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그곳에 처음 나와서 자신의 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비극과 같은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배울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정에 치우쳐서 하게 되는 맹세는 늘 후회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마음이 들뜨게 되면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경솔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요, 우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과장된 행동을 조심하고 충동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들의 감정이 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벌인 일이 매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지파가 소멸 직전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2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들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이제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즉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파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흔들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왼손과 오른손이 싸웠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평소에 이 오른손이 눈에 가시 같던 왼손을 이제 싸우면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거의 왼손을 불구로 만들어 놓게 되자 그 다음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 오른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손을 불구로 만드는 순간 자신이 장애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왼손이 없으면 왼손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오른손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왼손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하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거의 쓰러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다 짓밟아서 죽여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죠? 이 림몬 바위에 숨어있는 600명이 전부입니다. 그들의 수명이 다하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내를 주지 않겠다라고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맹세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맹세를 철회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맹세를 취소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블레셋과 싸움을 하면서 그들을 이기기 전까지는 하나도 먹지 않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행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었던 요나단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혼자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그가 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꿀을 찍어서 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게 되죠.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요나단이기 때문에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맹세를 철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맹세 하나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죽어 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의 이 성급하고 잘못된 맹세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들은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깰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처녀들만 데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를 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폭력을 휘둘러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길르앗 야베스 이 주민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의 일부입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모두 다 자신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맹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들이 말하는 명분은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에 이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예 모르는 지파도 아니고 자신들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명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러한 살육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죄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죄는요, 내가 한번 죄를 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가만히 저절로 줄어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도요, 여러분,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몰고 오죠.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자신들이 결정한 맹세대로 합니다.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오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일이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너무나 악한 행위입니다. 아마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젊은 여인 400명을 데리고 실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2절 제일 마지막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야베스 길르앗이 있었던 이 요단 동편은 일단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이동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사기 저자가 굳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동족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과 똑같은 곳이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없는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만일 여전히 가나안에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계획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 주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들어와라, 이곳에서 살아라 하는 것은 이곳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그런 땅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정의가 살아있고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또 평등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폭력이 판치는 땅이 되었습니까? 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되고 만 것입니까? 왜 그렇죠? 이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옳음을 앞세우고 정의를 앞세우는 모습이 이들에게 보였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문화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땅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이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곳이 교회가 맞는 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존중을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가나안 땅처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긋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가게 된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